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나타날 메시아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두움이고 죽음이고 이 그늘 같은 땅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두움이고 죽음인데 그곳에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비춰져가지고 모든 그늘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곰팡이가 다 사라지는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빛이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오해를 하냐면요.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개독교가 아니고요. 유독교예요. 유교와 기독교가 섞여서 한국에 유교 사상을 가진 기독교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하라. 아, 나 혼났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벌써 우리한테 처음 하는 말이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이 얘기잖아요. 너 죄진 거 회개해. 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우리가 유독교적인 세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너 죄인이니까 죄 회개해. 그러면은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며요. 좋은 소식인데 오자마자 너를 판단하고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너 그러면 천국 가.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넌 나를 믿어야만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뭔지 모르는 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너네한테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눌려서 죄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돼. 너네는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줄게. 이 얘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그 본인 자체이신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해줄게. 빛으로 와서 너네에게 비춰줄게.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 사람의 악한 점이 보인다면 그건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 죄 회개해가 아니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의 문제를 빛이 해결해 줄 거야. 그 어둠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어두움이 없을 거야가 복음이에요. 최근 4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바로 어두움의 실체는 맞아요.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잖아요. 좋은 소식이 오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울증이나 또는 앵자이어티나 여러 가지 두려움, 외로움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말은 너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거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세요. 라고 웰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내 머리나 내 마음이나 내 정신까지는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못 풀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못 치유하는 병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몸의 아픔도요. 그 다음에 생각의 아픔도 결국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사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도요. 다 어두움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너무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 안 외롭던가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도요. 우리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그냥 피해서 살고 싶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런 결과들 속에, 어두움 속에, 죄의 결과들 속에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빛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빛을 본 적도 없고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그렇게 살고요. 다 고만고만 그 정도로 살거든요. 심지어 막 이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어디 부딪혀요. 막 멍들어요. 그런 걸 보고 아우 미련하네. 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나는 안 다칠 거야. 그러고 내 공간을 딱 만든 채 그 안에서만 삽니다. 심지어 나는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움직이면 다치더라. 이러면서 자기를 딱 고정해놓고 그런 삶을 살아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웃 오브 박스가 챌린지들이 너무 힘든 거죠. 딱 그 정도가 나에게 맞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리밋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빛 앞에서 우리는 그냥 이 어두움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살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빛은요, 너 왜 어둠 속에 살아? 이런 정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해줄게 하고 오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 good news예요. news,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소식을 들었죠? 누가 됐어요? 네, 이재명 씨가 됐습니다. 김문수 씨가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안 믿어요? 아닐걸요? 김문수가 됐을걸요?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아, 이재명 씨가 됐구나 라고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들리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을 기울이고 나도 그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씨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공약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씨는 또 어떤 공약을 했는지, 뭐가 다른 건지 궁금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었고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이런 공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런 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놓고 예수, 그거 알아. 뭐 들었어. 기독교, 뭐 회개하라고 천국 오라고 하는 그거, 이게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약이 뭔데, 예수님이 뭘 내세웠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건데, 그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어떻게 예수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고요. 뉴스도 보니까 제대로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측근,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죠. 이재명 씨 안티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듣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만나서 공약이 뭔지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건너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해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 어두움이 뭐길래 빛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을 다 치유하신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소식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빛이 왔다더라 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그 빛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부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극심한 외로움도 고침을 받고, 우울도 고침을 받고, 슬픔이 폭풍처럼 뒤덮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고침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사람도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빛이 비춰졌을 때 다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복음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 방울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슬픔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런 곳에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어떤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고작 내가 정해놓은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삶은요, 고통이 없는 것이고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얘기해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멋진 삶이고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는 삶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일지라도, 외로움이 닥쳐올지라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가주시면서 고통이 없게, 슬픔이 없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적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길을 비켜주는,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청년들이 그 빛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는가? 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 땅이 지금 다 어두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둠 속에 가서 그냥 그렇게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서 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너 잘 살아, 내가 너 슬픔 없이 살게 해줄게, 고통 없이 살게 해줄게, 이렇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치유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면서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제자를 두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그 전에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고 다니시고 혼자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셔도 혼자 충분 가능.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물론 그 시대에는 제자를 두는 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전 세대 사람들을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들 멘토를 뒀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가르침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살면 더 잘 살까? 지혜롭게 살까? 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결정을 잘 할까?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일반 랍비들, 일반 선생님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그냥 길잡이 정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을 너리시먼트 시켜주고 좀 잘 되게 해주는 지금 그런 스승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선생님은 깔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책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좀 현명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종교들도 심지어 좋은 거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그런 지혜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동물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먹을 거, 잘 살 거, 그 다음 번성시킬 거, 그거를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 사는지 거기에서 싸워가며 이겨가며 프로텍트해가며 살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주십니다. Follow me and I will show you how to fish for people. 그러면서 바로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fished for a living.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삶은 How to fish fo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어떤 멋있는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요, 그저 다 버려두고 떠나요. 어떤 제자는요,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아주 커다란 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고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고용인들도 다 버려두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꽤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버려두고 쫓았다고 해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나의 지금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초청하시고 부르세요. 그게 바로 fish for others.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뜨겁게 열정적이게 살았지만 지금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경험해서 나를 치료해줘서 해결해줘서 이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요, 그냥 한순간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날 따라와. 그러면 아, 예 하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마태라는 제자를 불러요. 마태는 그 시대에 딱 친일파였어요. 유대인인데 지금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유대 사람들 돈 뜯어다가 바치는 아주 딱 친일파 같은 친로마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또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마태한테 부릅니다. Hey Matthew, be my discipl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튜도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따릅니다. 제자들한테도 너 저런 사람하고 다니는 거 너 쪽팔리지도 않아. 너도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환자는 의사가 필요해.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해요. 환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자를 놓고 지금 나는 얘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 제자로 불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뭔가 고상한 것을 찾고 있거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거나 뭔가 잘 들을 것 같거나 순종적일 것 같거나 착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너가 아프기 때문이야. 그 아픈 걸 낫게 해줄게. 너가 어두움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빛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슬픔을 봤어. 너의 슬픔을 고쳐줄게. 내가 너가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을 봤어. 내가 너에게 삶의 목적을 줄게. 하고 지금 예수님은 환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친일파야? 괜찮아. 너 내가 이제 진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아픈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어둠 속에 갇혀서 내 것이 옳은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내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면 조금 나을까? 이렇게 하면 다 잘 살던데 딱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의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빛 자체가 되어서 살게 해줄게. 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함께 다니십니다. 함께.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어요.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또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함께 지금 경험하고 다니는 그 은혜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옆에 따라다녀 이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주세요. 어떤 훈련을 시켜주시냐면은 영과 혼과 육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격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매 순간 물으면서 내 사고방식을 고쳐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감정을 훈련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서 훈련받고 계시지요? 이런 훈련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이 회개를 경험했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여러분 삶에 계속 되어가고 계시지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훈련들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세요. 또 우리 유괴 훈련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유괴 훈련 그러면 막 건강해야 되고 막 몸 머슬 길러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괴 훈련은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알아서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훈련을 받고 그것대로 살아내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버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써야지가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었다가 가져가시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관리해 주시도록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과감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버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육의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의 훈련을 받습니다. 영의 훈련,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영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점점 훈련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세하게 들리고 더 자세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영의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가시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특정한 제자들만 불러서 훈련을 시키셨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인생 통틀어 몇 년이에요? 한 100년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살라고 하신 인생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었어요. 1000년은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좀 동행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즐기면서 살 텐데 고작 10분의 1, 1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보면요, 100년 동안 경험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이끌어가면서 how to fish for others,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 멋진 인생을 삽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100년 안에 하나님을 수두룩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들과 그 다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들과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진리를 알아가면서 산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도 그 진리를 모르고 산 사람들의 그 차이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과 방향이 없거나 잘못된 사람들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은 이야기해요. 또 천국을 누리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과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 good news, 참 복된 소식. 우리는 이 소식을 계속해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저는 오픈처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하늘나라를 품고 사시고 또한 아무 두려움 없이 정복하며 사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